쉽게 빨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쉬운 말로 세탁기에 넣고 버튼 눌리면 빨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건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래를 할 때 옷 안에 있는 의류 취급 표시를 맞춰서 하나하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보시면 어느 옷 하나 예외 없이 의류 취급 표시라고 하는 조그만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그림으로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해보면 물 세탁을 해야 될 때 물의 온도도 다 다르게 해야 합니다. 표백을 해야 되는데 표백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백제가 종류마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꺼내어서 옷을 깨끗하게 다림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을 덮고 해야 되는 옷, 또 다릴 때 온도가 달라야 하는 옷, 심지어는 옷을 건조하는 방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늘에서 말려야 된다. 햇빛에 말려도 된다. 옷걸이에 널어야 되는지, 바닥에 누워야 하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옷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빨래하는 것이 그냥 쉽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탁기에 다 넣고 누르기만 하면 깨끗한 빨래가 다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빨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이전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지 떠오르실 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다 버려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 때 옆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좋은 옷 입으셨다 칭찬하고 축복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셔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좋은 옷, 그리고 세상에 때가 하나도 타지 않은 그런 깨끗한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었고 갯벌에 가서 뒹굴 수 없고 김장도 담글 수 없습니다. 이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일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잘 유지하면 좋겠는데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잘 하고 싶은데 왜 이리도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는 곳에 자주 가고 때 묻는 일만 하고 쓱 내 잘못을 가리듯이 코를 이렇게 풀어 가리듯이 그냥 옷에 닦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옷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싶은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은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새 사람의 옷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이 알맞게 제단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잘 입혀주신 이 참된 의와 거룩함의 옷을 어떻게 빨래하고 어떻게 깨끗한 채로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옷을 입었고 이 깨끗한 옷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 옷에 달려있는 의류 취급 표시와 같이 오늘 세세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해보고 바울이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가 좋은 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져와서 지금 신약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미 있는 의류 취급 표시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마치 새로운 십계명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깨끗한 옷을 유지해야 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알려주신 것 그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 해당하는 그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필요합니까? 저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행위가 필요 없다. 늘 그렇게 들어왔고 구원받는 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씩 행위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거나 행위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행위를 좀 주장하거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멀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등한시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새 사람에 걸맞는 행위들을 하며 그 옷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옷은 입었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짝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며 흘려보내는 모습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며 사용하는 이 말에 입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속해서 계속 입고 잘해라라는 뜻으로 이것을 말한 겁니다. 한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었으면 그 옷을 잘 관리하고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뜻을 분명히 담고 행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옷을 빨래할 때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좁게 본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숨기고 조금 시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뭔가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일단은 말하지 않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세상이니 이 예가 너무 많아서 이 예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설교를 오늘 끝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속이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니 이제는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또 되려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그런 문화까지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더 높여 보이려고만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웃과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회에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입니다. 일부러 속이진 않아도 그냥 은근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만 편하기 위하여서 나만 잘 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이 거짓말로 구겨져야 하는 옷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구겨진 옷,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말을 하는 그 말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옷이 빳빳하게 각이 잡혀있고 살아있는 옷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뭔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을 보았을 때 마음이 턱 막히고 뭔가 탁 걸리면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살짝 올라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지 보살이나 부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분노나 그 화가 죄가 되는 일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있으니 그 분노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 분노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록눈의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 초록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한 색안경 쓰고 보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교회 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어떤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분노하게 되면 초록눈의 괴물처럼 우리가 눈에 뭔가가 씌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안 좋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마음에 그 분노가 있으니 무조건 반대하고 봅니다. 무조건 다른 이야기하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상하게 해버리는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게 되면 마귀에게 교회를 쓰러뜨리게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데 분노라는 얼룩이 묻었다면 얼른 해가 지기 전에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옷 입고 계시다가 밥 먹다가 약간 빨간 거 살짝 튀면, 뭐 약간 더러운 거 튀면 어떻게 하십니까? 재빨리 나중에 집에 가서 나중에 천천히 해야지 괜찮아 이게 아니라 재빨리 물티슈나 뭐 가서 지우려고 하시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시면 재빨리 지워내셔서 그 분노가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일들에서 멀리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어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도둑질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체로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월급쟁이나 아니면 노예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일을 열심히 안 하면서 사소한 소득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도 지금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그 월급 루팡이라고 해가지고 월급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기 회사 가가지고 일하면서 모니터 한쪽에는 그 휴대폰이랑 연동해가지고 주식창을 띄워 놓습니다. 소소하게 매일 일하면서 그 주식 오르면 또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걸 계속 한답니다. 하루의 업무 중에 주식 때문에 희노애락을 오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것이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여서 뭔가 응당히 받는 일이 있다면 그 대가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지 못하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 일들 내가 뭔가 꼼수를 부리거나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게 도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둑질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해라 라고 합니다. 구제를 해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게 된 그 이익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까지 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둑질로 이 옷을 안 하지 않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구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줄, 힘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더욱더 반짝이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의견을 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반대만 하는 것, 아니면 자기는 하지도 않을 거면서 다른 사람 시키는 말만 하는 것, 다 전부 다 악한 말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들에 우리가 단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아서 주위의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내 옷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까지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내 옷만 더럽혀지고 마는 건데 다른 사람의 옷까지 더럽혀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어뜨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다 말로 받았지 주먹이나 발길질이나 몸으로 받은 상처는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아픈 칼이 되어서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잘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악한 말을 안 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조금 더 읽다 보니 오히려 선한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말을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선한 말을 해라고 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모일 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한 말들이 얼마나 넘쳐나십니까?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또 그런 옷을 입은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말을 더욱 열심으로 감당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그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어집니다. 의류 취급 표시에 용서하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용서해야 되는데 이 인자한이라는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그대로 나올 때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때 인자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인자와 긍휼, 용서,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라면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운 옷을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옷을 서로에게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려고 용서하고 또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세한 의류 취급 표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오히려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라. 화를 내지 말고 그 화가 올라왔을 때 재빨리 그 화를 다 지워버려라.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행하기 전에.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다 끊어버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선한 말을 해라. 다섯 번째는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게 하신 것처럼 인자하면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세세한 지침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셔서 다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나시는 한두 가지라도 잘 기억하셨다가 새로운 옷을 잘 빨래하고 깨끗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이 의류 취급 표시를 다 해서 빨래를 하고 났는데, 빨래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섬유 유연제나 좋게 냄새 나게 하는 것들을, 표백제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그 섬유 유연제와 표백제와 같은 말씀이 5장 1절과 2절에서 이어집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자, 모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러운 옷만 입고 있으면 본받을 필요와 수고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또 입술로 고백하였듯이 사랑받는 자녀이고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섬유 유연제와 표백제들을 넣어야 됩니다. 이 넣어야 되는 섬유 유연제와 표백제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데, 옷을 잘 하는데 마지막으로 넣어서 이것을 빨래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하나님을 본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온전하게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고 이 새로운 옷을 입으실 때 원래 내 모습과 다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이 희생의 모든 일들이 앞서서 말한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신을 향기롭게 드린 희생 제물처럼 우리의 옷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기로운 냄새가 새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가 더욱더 풍겨나가는 우리 부산북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옷을 이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깨끗하게 입고 유지할 수 있는지 세세한 지침을 배워보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섬유유연제, 표백제도 알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 이 일을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어렵고 힘들고 좁은 그 문과 그 길로 걸어 따라가시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옷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옷의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도 감사합니다.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앞서 순종하시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걸음과 길을 기억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과 그 길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문과 길이 좁을지라도 힘차고 당당하게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